반갑습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 장만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조금 길어서. 오케이. 은호 어서 와. 히브리서 11장. 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보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예, 11장 한 장만 네, 나누고 묵상하고 나눕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요일만 8시 반에 1시간 늦게 시작하고요. 평일날에는 7시 반에 시작합니다. 예. 우리 또 예수축구협회 TV 은우, 그리고 또 선한지팡이님, 이살롬님, 커즈님, 대한민국 사랑했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누구지? 예, 저기 또 이렇게 차례대로 쓰는구나.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또 밤을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또 이렇게 4월 29일 오전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4월 29일 체제전쟁 결전의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하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다롱이님 어서오세요. 1절 2절에도 쉬운 성경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사실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쉬운 성경 3절에도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 이살롬님. 예. 맞습니다. 예. 쉬운 성경 4절에도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역시 가인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요.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가, 농작한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첫 것, 피를 드렸어요. 또 피 흘린 채로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또 의미하는 또 한 사건이기도 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 것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첫 새끼, 피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아벨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역시 또 믿음으로 에녹은 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인물 중에 첫 번째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에도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에녹이라는 사람이 참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역시 믿음으로 노아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120년 동안,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8명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8, 9, 10절에도 쉬운 성경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 정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본토 칠적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 그죠? 그렇게 떠나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는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한 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번성케 하리라는 그 축복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인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 11절에도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라도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나이가 너무 많았죠. 그때 이제 살짝 비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네가 웃었냐? 응?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니라고 했지만은 웃었어요. 그죠? 그러한 의심과 비웃음으로 말미암아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일찍 죽었다. 원래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자보다 이제 여자가 더 수명이 좀 더 길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127세까지 살았지만 사라는 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영향이 있다. 의심하거나 믿지 않고 비웃거나 이런 정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시고 수명과도 연관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살았는데 사라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100%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또 깨닫고 그랬던 것이 다 어쨌든 영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죠. 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12절에는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13, 14절 쉬운 성경에도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나그네이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것은 잠깐뿐이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앵게디님 어서 오세요. 토요일 8시 반이에요. 이미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15, 16절 쉬운 성경에도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떠나온 고향이 그립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더 나은 본향,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본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채팅에 많이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7명 이상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재 좋아요가 올라간 것은 30개가 올라갔고요. 물론 그보다 더 들어왔을 것이고 더 많이 눌렀을 거예요. 10명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 믿음, 그러니까 17절 쉬운 성경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순종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인한 순종.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들. 허준님 어서 오세요. 양석방님 어서 오세요. 18, 19절 쉬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확실히 믿은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전능자께서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그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이 더디고요, 오지 않기도 합니다. 늦게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진 이런 믿음의 기도, 전능자께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20절부터 23절에도 쉬운 성경에는 자,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말하였고 자기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믿음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24에서 26절까지도 쉬운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에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영적 지도자로서 쓰임받은 것이죠.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27에서 29절 쉬운 성경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제 애굽 왕이 얼마나 많이 진노했습니까? 병거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려고 했지만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참아왔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마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뿌리는 예식이 바로 모세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이 피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와도 같은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함으로써 그곳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곳에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모든 것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어린 양의 피 뿌리는 이런 유월절의 예식이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도 증거로 나타나잖아. 홍해바다, 그죠?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갈랐어요, 그렇죠? 바다를 갈랐는데 그 땅이 드러났습니다.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마른 땅이 아니라 그냥 바다만 갈랐으면 그 밑바닥이 굉장히 축축하고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가 갈라져서 넓게 길을 터낸 것만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100%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너갔을 때에 물로 바다를 다시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로 나타났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고 내어주시면 완벽하게 이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전능자께서는 막힌 곳을 허시고 담을 허시고 그분이 지나가는 모든 것은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막힌 일들, 물질적으로 막히고 질병으로 막히고 가족 가운데 관계 가운데 막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전능자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분께서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어주신다고. 죽음 가운데 처했어요. 뒤에는 애굽 병거들이 애굽 백성들과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아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가 없는 불가능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자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를 갈라주신 것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만들어주시고 완벽하게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애굽 병거가 따라오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에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보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한 애국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 정강훈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이 광화문에서 2019년도부터 이 5년째 이 애국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30절 31절 쉬운 성경에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아니 여리고 성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하고도 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함성으로 무너뜨리냐 이거죠. 말이 안 되잖아. 으아! 소리만 지르는 거야 그냥 7일 동안 계속 그런데 7일 동안 이 7이라는 숫자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일 동안 계속 돌았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돌았어.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건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켰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를. 근데 무너졌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승리의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그래서 행운의 숫자 7이라는 거 존재하지만,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거 뭡니까? 사랑제일교회 6차 명도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뭐냐? 이제 안 쳐들어온다. 왜? 7은 얘네들도 질렸다. 6번 쳐들어왔다. 더 이상 이제 안 쳐들어온다. 이러고 제가 야간 지킴이를 그때 그만두었습니다. 6번 쳐들어온 이후에 확신을 가졌어요. 야, 얘들이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푸시는구나. 이제 이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성을 지르고 우리가 승리 함성을 지르고 있을 때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에 취하신 것처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승리. 예, 우리가 죽고 나면은 또 저기 저천성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바로 7일째 이루어지는 거고요.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한다? 예, 죽음보다 더 고귀한 것이고요.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정탐꾼을 잘 접대한 바로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있잖아요. 창녀와도 같은 창기였어요. 그죠? 접대꾼이었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지금 현생에서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뭐 그런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습니까? 순종했어요. 정탐꾼들을 대했어. 왜?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와 정탐꾼,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는 것이 이때부터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족속 외에도 믿지 않던 이방인들, 다른 나라들의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신다는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은 다윗의 후손이 이어지는 축복의 또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을 대해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지 못할 자였는데 결국은 다른 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33에서 35절까지 쉬운 성경도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멘. 또 큰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큰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아멘.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더 나은 부활.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한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고린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부활. 고문을 받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아가면서까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지.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그 중에서도 해의 부활과 달의 부활. 여러분들,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문당했던 것을 마다않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36절에서 38절의 쉬운 성경에도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아멘. 참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참 은혜가 되고요. 과거의 제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어렸을 때 있죠,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면 매를 맞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조롱받고 매 맞는 삶을 살았어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 그 작은 키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학교에 가면은 맞고 동네에 다녀도 친구들한테도 맞으면서 조롱받고 놀림당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고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물론 이제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뭐 그런 경험들도 했는데 어렸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모태신앙으로 물론 자라왔지만 또 20살에 돼서 탕자 생활, 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니 탕자 있죠 여러분들. 이 탕자의 비유도 나오지만 첫째 아들은 잘 섬겼어요.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그냥 행사하고 순종하고 살았으면서 둘째 아들은 떠났지 중간에. 그리고 세상에 막 뒹굴면서 창기들과 놀아나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이방 땅에 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지요. 저도 그와 같이 그런 삶을 축소판을 겪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미리 다 겪게 하시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37절에도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돌에 맞았어요, 진짜로. 길 가다가 막 돌 던지는 돌 맞고 자랐어요, 제가 옛날에. 참, 왜 그렇게 맞게 했는지나 참. 지금 생각하면 은혜죠. 예. 그러니까 뭐 돌에 맞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톱에 막히면서 반으로 잘리고 이것을 경험한다면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장담하지 못해요. 제가 뭐 이걸 뭐 두려워하지 않고 나도 똑같이 하겠다? 이런 장담하지 못해요, 저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요청하면서 순교자의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은 마땅히 이것을 순종해야 하겠지만 베드로처럼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님이 죽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성령을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야만 했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너희들이 내가 떠난 후에도 성령 보혜사를 받음으로써 권능이 임하고 예? 그것이 너희에게 분명히 유익하게 될 것이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행하고 내가 행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의 각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실시간 방송
예. 축소시켜볼까요? 이거죠. 제가, 아직 제가 좀, 컴퓨터를 잘 못해서 핸드폰을 고정시켜놓고 항상 하고 있어요, 요즘에. 예.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세계 최초. 아무도 안 해. 나밖에 안 해. 예. 세계 최초. 예. 자, 이렇게,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 야, 이것도 의미가 있죠. 예? 가죽옷을 쥐어 입히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찢김과 피 흘림을 당하셨어요. 벗김을 당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가죽옷,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두르고 고난과 학대를 견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38절 가로 열고에는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 살았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지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38절,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알려진 자들을 지금 호명했죠. 그죠?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생에서 여러분들 약속하신 건 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또 현생에서. 그것은 왜 낙심하지 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8시에 또 떴던 말씀을 또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릴레이야.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3절. 내일 묵상할 게 미리 떴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묵상한 말씀이 오늘 떴어요. 내일은 주일 성수죠, 여러분들. 근데 왜 오늘 주셨을까? 오늘 있잖아, 피곤하잖아, 여러분들. 4월 29일 체제 대전쟁 결전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반절에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자, 11에서 12장 1절부터 주께서 주시는 징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이광수님 오래간만이시네요. 어서오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쉬운 성경의 1절 2절.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증인들을 이미 우리가 들었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사탄 마귀가 정죄하는 죄를 벗어버리자.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참, 너무 감사하죠. 오늘 받은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3절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이제 다른 또 말씀. 다른 말씀은 뭐냐? 시편 118편 5절 말씀이 떴습니다. 시편 118편 5절. 아, 주여. 보세요, 여러분들.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 말씀도 자주 떠요. 저한테는 자주 뜨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은 수시로 뜨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에 뜨고요. 핸드폰 하나에 각각 다른 말씀이 다 뜹니다. 제가 핸드폰 3개이기 때문에 가피풀이 다 깔려 있고요. 유료 버전이고요. 이건 1,000원에 한번 깔으면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다른 핸드폰에 10개도 20개도 깔릴 수가 있는데 핸드폰 뭐 10개 들고 다니시는 분 없죠? 저것처럼 3개 들고 다니면 3개가 다 영원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 버전, 개역개정 버전, 뭐 킹제임스 버전, 뭐 새번역 이런 거 전부 다 돈 주고 다운받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가피풀이 이렇게 또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자, 4절에서 6절 쉬운 성경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주님은 업신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라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는 여호와께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6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이러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종북 주사파들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나를 풀어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종북 주사파 빨갱이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잠깐 버퍼링 걸려도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자꾸 잘못 눌러.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이게. 38절부터 39절, 40절에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38절부터 40절에도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신앙입니다. 바로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도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화문 현장 방송을 여러분들께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다 같이 동참하시고 저희 권한국복TV의 시청자 모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총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